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전했던 그 복음과 그리고 길어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건강하며 세상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 잡음하며 세워졌던, 그리고 자라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시간 속에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복음에 의하여 생명을 얻어 지금 주 안에서 생명력 가득한 공동체로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데, 이것은 마치 출생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생명력 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마치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은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들었던 복음과 그 짧은 사역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고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교회는 양육되어지는지, 어떻게 교회는 바르고 강하게 자라가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으로 양육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나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지, 오늘은 그 교훈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양육되며 무엇이 교회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사랑이 교회를 바르게 자라게 하고 강하게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들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유순한 어머니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머니처럼 되었고,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과 함께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는 너희에게 어머니 같은 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경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울음을 틔워줘야지 숨을 쉬고요, 닦아줘야지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폭적인 어떠한 케어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중엔 자라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 속에서 받는 전폭적인 사랑. 그래서 그가 울 때마다 주는 젖, 그리고 그와 맞추는 눈,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 그리고 그를 만지는 스킨십,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그래서 한 3년, 우리가 아이 젖을 먹이는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 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정서가 그때에 자리를 잡고 그때에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요즘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풍성한,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할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인격이,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년 정도의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아이의 몸이 자라고요, 그 사랑 속에서 그 아이의 정서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번의 복음 전파와 3개월간의 사역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실라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건하게 자라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강인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으로 양육되어지는가? 무엇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기를 유순한 어머니라고 비유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소개했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아이 너 울지 않으면 내가 젖줄 거야. 너 잘 자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전폭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유순한 어머니라고만 비유하지 않고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부분에서는 유순한 유모, 어머니로 자기 자신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교회에 뭐가 되었다? 아버지처럼 되었다. 이 말은 바울이 혹은 교회 지도자가 영의 아버지고 교회의 아버지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목사를 그리고 지도자를 영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자기는 교회의 아버지처럼 되어서 뭘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로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권면과 위로와 그 경계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사회성을 제대로 길러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사랑 속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만 아버지의 훈계와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한 것과 강건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바른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전폭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속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를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과 또 뭐죠?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보니까 권면하고,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아이에게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요, 위로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사랑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고 바르게 모범적으로 자랄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유순한 어머니, 그리고 말씀을 주고 경계를 주는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체, 그리고 그가 썼던 13편의 성경 전체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교회의 중보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 23절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3절요? 2절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앞에.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든 뭐 빌립보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뭐였다? 중보자였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도 보시면요. 2장 3절을 보시면 13절이군요. 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근데 이 앞에 다시 상반절을 가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본문이지만 3장 10절도 보시면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 너희를 위해 기도해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3장에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유순한 어머니와도 같고 경계시키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와도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는 3개월간 그들과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요. 그런 건 순간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바르게 자라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머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에베소 같은 곳에 한 3년 그게 다예요. 고린도도 뭐 1년 반 뭐 이게 다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초대교회들을 설립했던 바울을 보면 잠깐 그들과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서 편지로 보내졌던 것이 우리에겐 성경으로 왔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흘러가듯 혹은 쫓겨가듯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과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편지로 서신으로 그들과 대화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애끓는 심정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교회가 함께 있었으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떨어져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강건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야로 간구했고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도 무엇이 그들 강건하고 바르게 양육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자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가 교회를 그렇게 강하고 바르게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3번 말씀을 전했던 그 회당에서의 3번 전했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한 3개월 있다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확 나가버렸어요. 마치 엄마를 잃은 부모처럼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한테 고난을 받는데 너희도 너희 동족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와의 다른 삶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도 떠나버렸지.
너무 연약하지. 거기다가 고난까지 있지.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는가?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교회 같은 많은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체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조직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물질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강해지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단체들을 시작할 때 후원부터 받습니다. 물질이 그 단체를 강하게 만들죠. 그리고요, 조직적인 매뉴얼을 통하여서 거기가 바르게 조직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인간들의 열정과 후원 속에서 그 조직이 바르게 자라가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물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얼마씩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물질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회의나 어떠한 사람들의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원, 그 기도 속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모든 것들, 사랑, 말씀, 기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자라가요.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실라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그들이 밤낮 쉼 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장을 덮기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래,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자라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내가 나누는 말씀과 내가 드리는 기도로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무한 책임도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영혼들을 살피라고 세워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원리 속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